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우중에 함께 모여서 또 공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종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귀하고 복된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끝마치지 못했는데요. 제가 계시록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하도 이렇게 미혹이 영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도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대비하고 바로 잡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우리 공부할 텐데요. 이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 자체가 이 아포라는 말과 이 칼레오라는 말이 결합된 그런 말입니다. 아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 이 칼레오라는 말은 영어로 콜이죠. 콜, 부르다 그런 말이죠. 말하다, 부르다 그런 말이죠. 뭐뭐로부터 들려오는 말 그런 의미입니다. 뭐뭐로부터 들려오는 말.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이 보여주다, 들려주다라는 말.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는 의미죠. 그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 하는 의미죠.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들려주시겠습니까? 하늘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밀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비밀의 내용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계시라는 말은 사실 우리 기독교를 잘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면 모른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굉장히 불쾌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내가 나한테 줘야만 알고 내가 안 주면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면 마치 종을 대하는 그런 태도의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줘야 살 수 있고 내가 안 도와주면 죽는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기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적이 있어요.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우리 성경 펴서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누구 한번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병이어는 제가 잠깐만 이렇게 지도를 잠깐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기 그리스고 지중해고 여기는 나일강이고 홍해고 여기는 갈릴리고 여기는 사해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네, 이렇게 홍해가 아니고
홍해. 홍이 맞나? 여기는 홍입니다. 네, 홍해. 자, 그냥 그렇다 쳐요. 네, 여러분 그렇다 칩시다. 네, 그렇다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이렇게. 네, 홍해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네, 교수님. 네. 요단강을 내가 네, 이런 걸, 네, 이렇게 요단강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근데 그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에 조그만 지명이 있는데 베세다라는 지명입니다. 베세다라는 지명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갈릴리 주변에 굉장히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어부들을 적어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4명이 어부입니다. 적어도 4명이 어부입니다. 나머지는 밝혀지지 않는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4명은 어부입니다.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요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요 갈릴리 해변이 있겠죠. 해변 뒤에는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해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이 이 산에 이렇게 이 반사가 돼가지고 이 전체 청중들에게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 지형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다에서 해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말이 울려가지고 전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에베소 그 지방에 가보면 큰 어떤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강당이 아닌데 야외 강당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원형 경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 거의 10,00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거기 마이크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울려가지고 정말 중앙에서 이야기하면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울리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목청이 이렇게 크게 말을 하면 다 들리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뒤에 있는 요 소위 말하는 팔복산이라 소위 팔복산이라 그러는데 요 뒤에 있는 산을 울려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2개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맹인을 고치는 이거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8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맹인을 고치는 기적을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특별히 행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들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정말 원근 각지에서 몇 명이 모였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이 근방의 시골에서만 온 게 아니라 정말 저 멀리에서 다 찾아왔어요. 남자만 5,000명이 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겠죠. 병을 고치려고 또 왔겠죠. 또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기 위해서 왔겠죠. 어떤 연유로 왔을까요? 하여간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떤 연유로 왔든지, 어떤 이유로 왔든지, 병을 고치러 왔든지, 그가 메시아로 생각하고 왔든지, 아니면 그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으려고 왔든지, 어떤 이유로 왔든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네, 말씀을 가르쳐야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그들을 그만 보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그만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저녁을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2,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2천만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하여간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 하루 급료입니다. 한번 임금이 10만 원으로 보면 200만 원 정도 돼요. 10만 원, 한 15만 원으로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금액이죠.
이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보고 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도 먹이시고 육적인 양식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도 해줘야 되고 해준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밥도 사줘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만 주고 육적인 양식은 니들이 알아서 전해주고 말씀도 전하고 밥도 사주고 그게 이제 당연. 근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은 뭐 이렇게 하면서 얻어먹어야지 뭐 그런 내가 교회를 이런 말을 해야지 교수가 돼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죠? 사실 이건 뭐 예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식탁을 마련해 주셔서 광야의 식탁 그 정말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을 만큼 배불리 먹고 마음껏 먹고 어느 누구도 모자람 없이 정말 행복하게 그 말씀을 아마 그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빈속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배를 고르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광야의 식탁을 경험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 다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볼 때 배가 하나밖에 없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갈 때 함께 안 탔는데 예수님이 반대로 가 있단 말이에요. 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찾아왔는지 이렇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왜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연고라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 문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떡을 먹고 배부른 연고라는 이 말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말하는 소위 다윗적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들에게 경제적 문제, 자, 다시 합니다. 다윗적 메시아, 소위 다윗적 메시아입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로마로부터 그들을 독립시키고 그들에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소위 나단의 신탁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소위 나단의 신탁 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사무엘하 우리 한번 볼까요? 봅시다. 사무엘하 소위 나단의 신탁 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신탁을 베풀죠.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이 말씀을 이게 소위 다윗의 언약 혹은 나단의 신탁이라 그러는데 이 나단의 신탁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요? 그들의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들에게 경제적 풍요와 그들의 이 찬란한 미래를 이 땅에서 부유한 미래를 약속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 한번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우리 8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네. 빨리 찾으셨나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우리 1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으로 처음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유일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네, 금방 읽으신 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8절로 16절 57절까지의 소위 나단의 신탁인데, 여러분 나단의 신탁에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단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짓고, 이 집을 짓는다는 말은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말이 아니고 가문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가문을, 다시 말해 왕과를 세워준다. 왕조를 세워준다. 다윗 왕조를 세워주는데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집을 짓는다는 말은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야.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을 육신적인 성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이 부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나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가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시편에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두 번째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주님께서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가 네 발등상에 될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다시 말해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라고 했다면 예수는 다윗의 주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겠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성전을 짓겠다는 말을 물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저 성전을 부수라, 내가 새로 짓겠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소위 말하는 메시아는 성전을 짓는 사람이거든요. 메시아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는 성전을 짓는, 왜냐하면 이 나단의 신탁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가 내 집을 지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다윗이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짓고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새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전은,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 몸입니다. 예수님 몸이에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은 지금까지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전은 만남의 장소죠. 그죠? 성전은 성막이고 성막의 이전 이름은 회막이죠. 만남의 장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새로 죽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예수님 이것을 이 나단의 식탁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해석이 여러분 바른 해석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 하는 해석이 바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나단의 식탁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이 다윗적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게 떡을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윗적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적 메시아가 아니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떤 양식이요?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육신의 양식, 이 다윗적 메시아를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다윗적 메시아를 고대하지 말라. 고대하지 말라.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영적인 양식을 위해 일하는데 그 양식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양식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죠. 6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인자라는 말이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인자라는 말이 뭐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인자가 과연 뭐냐?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그냥 오케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들, 그냥 사람이란 말이다. 그냥 사람이란 말이다. 사람의 아들이니까 첫 번째 그냥 사람이란 말이다. 두 번째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들이야. 그 사람, the son of man이니까 그 사람이 아들. 여기 정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 the son, 이거는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이야. 근데 이것을 첫 번째 그냥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게 그냥 인자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라는 말이다. 두 번째, 이 man이라는 말은 아담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이다. 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이다. 세 번째,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다. 여러분 몇 번 같습니까? 3번 같습니까? 네,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약학계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요. 인자 논의를 더 이상 하지 말자. 인자 논의를 멈추자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인자 논의를 멈추자. 인자가 뭐냐? 도대체 인자가 뭐냐 하는 그 논의를 멈추자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도 중구난방으로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니까 신약학계에서 인자 논의를 멈추라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인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제가 아는 제 선배인데 인자 논의를 멈추라 하니까 왜 당신이 뭔데 인자 논의를 멈추라 말라 그렇게 하냐? 나는 계속 하겠다 그렇게 계속 하겠다 그렇게 한대요. 저희는 저 세계 신약 학교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더래요. 인자 논의를 멈추라. 자기가 그랬대. 자기가 속으로 당신이 뭔데 멈추라 말을 하냐? 나는 그래도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서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나타내실 때는 반드시 다윗적 메시아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다니엘적 메시아를 설명할 때 인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인자라는 용례를 다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을 때 그 경우의 수를 다 찾아봤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니엘적 메시아를 자기는 다윗적 메시아가 아니라 다니엘적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낼 때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적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지만 특별히 1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죠.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 다니엘적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이 다윗적 메시아는 이 소위 말하는 나단의 신탁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이 땅에 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잘못된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다니엘적 메시아이다. 그래서 다니엘적 메시아, 내가 다윗적 메시아가 아니라 다니엘적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자기를 인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자에 5가지 그 요소가 있습니다. 소위 다니엘적 메시아의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누구 한번 읽어주죠?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소위 말하는 다니엘적 메시아가 가지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적인 존재.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저 하늘 보좌에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 누가 한번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도 한번 잘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3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까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인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름을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구름을 탄다는 말은 신적인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늘 여러분 기억합니다. 구약 성경에 혹은 신약 성경에 구름이 등장했다. 구름은 신들이 타고 다니는 도구였습니다. 옛부터. 그래서 구름이 등장했다. 신적인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항상 계신 이 앞으로 항상 계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인도됨에 그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냐. 요 신적인 존재. 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요 인자를 인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고난 받는 데. 고난. 아까 우리 읽었던 우리 12장 다니엘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고난 받는 이야기를 환난 받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환난 받는 다시 말해 이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이고 고난을 통과하는 백성이다 하는 말을 통해서 바로 이 메시아가 다니엘적 메시아가 고난과 이 백성과 함께 고난을 통과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죽습니다. 죽음을. 그래서 이 보면 우리 2절에 보면 땅의 틀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고 깨어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활합니다. 부활. 다섯 번째,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적 메시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다섯 가지입니다. 신적인 존재이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서 영생을 준다. 이 다섯 가지를 지금 다니엘적 메시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다윗적 메시아를 그들이 오해한 다윗적 메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다니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신적인 존재이고 예수는 고난받고 죽어서 부활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영생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자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인자는 그 양식은 인자가 그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인자는 바로 신적인 존재이고 다니엘적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적 이 메시아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이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힘을 내어서 이 땅에서 내 먹을거리를 구하고 내 왕국을 세우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다니엘적 메시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근데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주나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계시라는 말과도 맥을 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죠. 근데 영적인 양식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육신의 양식은 내가 얻을 수 있어요. 나가서 일하면 내가 돈 벌 수 있어요. 빵을 벌 수 있어요. 그죠? 영적인 양식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양식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표정들 보니까 당연하지 그런 표정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어. 내가 주는 거야. 영적인 양식은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제가 캐톨릭에서 사제가 이 떡을 동그란 빵을 이 신도들의 입속에 넣어줍니다. 자기가 먹지 못하게 해요. 개신교는 자기가 이렇게 빵을 집어 먹는데 반드시 사제가 입속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은 내가 주는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얻을 수 없어. 찾아 먹을 수 없다고. 내가 주는 거야. 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양식에 관해서는 구제불능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줄 때만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이 계시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때만 알 수가 있지. 내가 안 보여주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는 다 구주로 믿고 예수를 정말 사모하고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목자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예수를 인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도하신 사람만 예수께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된 것, 말씀을 내가 알게 되었고 또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이게 감사할 제목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별로 별로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네, 감사해. 얼마나 이게 왜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거죠. 선택받아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게 예수님께서 물론 뭐 예수님께서 많이 부르셨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나올 수가 있는 계시란 말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한 가지 우리 혹시 이 가지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계시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죠. 보여준다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요거 제가 앞으로 그 계시록 할 때 자주 할 겁니다. 다니엘적 메시아의 5가지 요건. 네? 신적인 존재인데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서 영생을 주는 5가지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할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 5가지. 계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여준다는 그 말이죠. 보여준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계시라는 말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여준다는 말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묵시문학이라는 말. 묵시문학이라는 말. 여러분 묵시문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예.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성경 어떤 성경은 요한 묵시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혹시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옛날 성경 가운데 요한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묵시문학은 소위 말하는 이 저항문학입니다. 저항문학. 우리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저항문학들이 많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저항 우리 문학가들이 소설가라든지 시인들이 이 저항문학을 이육사 같은 그런 사람 대표적으로 이육사 저항문학을 많이 기록하였어요. 근데 저항문학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상징과 기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놓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대놓고 말하면 검열에 걸려서 잡혀갑니다. 그걸 살짝 빗대어서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묵시문학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태어났냐면 이게 묵시문학이 언제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 아포칼립시스가 묵시문학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문학인데 언제 태어났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안티오쿠스 사세가 그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사세라고 부르지 말고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해요.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에피라는 말은 뭐 위에라는 말이고 파네스라는 말은 비춘다는 말이에요. 에피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고 파네스라는 말은 비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위에서 비추는 빛이라는 말이에요. 이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소위 말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일하고 33살인가의 나이로 30대 초반의 나이로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표방했던 이 그리스 정신은 뭔가 하면 인본주의입니다. 헬레니즘이란 뭔가 헬레니즘은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통일하고 이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 정신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헬레니즘이라는 이 헬라주의라는 이 정신입니다. 이 헬라주의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17세기 고전주의라고 해서 고전주의 17세기의 문예 사조 가운데 고전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고전으로 돌아가자. 고전이 뭘 말합니까? 헬레니즘을 말합니다. 이 문화가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가 통일한 헬라 제국에서 꽃피었던 그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으면 헬라 제국의 헬레니즘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한 게 바로 고전주의입니다. 17세기에 꽃피었던 문예 사조 가운데 하나인 고전주의입니다. 고전주의. 그만큼 이 헬레니즘이 아름다운 그 문화를 꽃피웠어요. 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원래 옛날에 그 정복 왕들은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한 도시에 가서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만들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디옥 있죠? 안디옥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딴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가이사의 이름을 딴 거예요.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 알렉산드리아는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 지중해를 통일하고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지었어요. 곳곳에. 근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특별한 기관을 설치했어요. 도서관을 설치했어요. 도서관. 책이 50만 권의 책을 갖다 놨어요. 그때 책은요,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이기 때문에 50만 권이라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50만 권이. 이 두루마리 이렇게 굴려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여러분? 네. 그만큼 알렉산더가 이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도서관을 설치해서 사람들로 공부하게끔 만드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통일하고 그리스 제국을 통일하고 그리스를 이렇게 통치하면서 헬레니즘을 퍼뜨렸는데 이 헬레니즘은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사람이 기본이 되는 그런 사조입니다. 사람이 기본되는 그런 사조. 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유명한 일화가 이 헬레니즘을 통일한 헬라를 통일한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 이 약관의 20살 나이에 알렉산더를 데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함께 같이 동굴에서 알렉산더를 데리고 공부를 하는데 동굴에 그 찻잔을 옆에 이렇게 물을 끓이는 그 뭐라 그러지? 주전자를 갖다 이렇게 놓고 물을 끓이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이 전기가 올라가서 저 동굴 위에 이렇게 맺혀가지고 이 옆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깨달았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야, 내가 깨달았다. 뭔가 하면 저 비는 신들이 주는 게 아니라 저 비의 신 바알이라든지 이런 비의 신들이 주는 게 아니라 저 비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저거 좀 보렴. 수증기가 올라와서 저 위에 맺혀가지고 구름이 되어서 떨어지는 거야. 비는 신들이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옛날에는요 비가 안 오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비는 특정한 신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게 아니고 비는 저렇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위에 맺혀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고 일정 무게가 되면 땅으로 떨어지는 게 저게 비야 라고 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신적인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적인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무시하고 인본주의를 제창을 한 겁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신에게 기도할 필요 없어. 비달라고 기우제 드릴 필요가 없어. 비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자 알렉산더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발전시키고 이 땅을 계몽하고 이 땅을 교육하고 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자 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이고 그 제자가 바로 알렉산더가 인본주의를 제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모든 헬라 제국에 인본주의를 강조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본이고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사람이 교육하고 사람이 개몽시키고 어둠을 무찌르고 사람이 가르쳐서 그들을 다시 빛의 세계로 나오게 만들자라고 한 게 바로 인본주의의 교육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자 나라가 내동강이 납니다. 알렉산더의 휘하에 있는 네 장군이 그 알렉산더 제국을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나누어 가십니다. 근데 이 그 팔레스타인 땅,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맡았던 사람, 그것을 분할받았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하다가 이 사람의 네 번째 자손, 알렉산더 4세죠. 이 사람이 알렉산더를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때 가장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극렬하게 반대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한 이 사람은 아주 알렉산더의 인본주의에 아주 도취된 사람이었어요. 극심한 사람이었어요. 인본주의에 아주 소위 말하는 애들 말로 꽂힌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더가 말했던 그 인본주의를 정말 인본주의에 소위 말하는 전도사였다. 인본주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인본주의에 반대되고 인본주의를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은 처참하게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알렉산더 인본주의를 방해하고 맞서는 세력이 거기에 있죠. 어떤 세력입니까? 유대교 세력. 유대교 세력은 인본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받아들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던 그 유대교가 바로 그 알렉산더 인본주의를 대항하는 그런 세력으로 떠오를 때 안티오쿠스 이 4세가 소위 말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유대교를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그런 자가 누구라고, 역사상 가장 악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악한지 하여간 악랄한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름은 지금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참 똑똑합니다.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히틀러가 여러분 가장 악한 사람인데,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기 전까지 가장 악한 자라고 불렸던 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렇게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악랄했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를 그렇게 악랄하게 박해할 때 유대 땅에는 저항문학이 발달합니다. 저항문학.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보냐면 사탄이라고 봅니다. 사탄. 이 저항문학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저항문학에서 이때 저항문학이 꼽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극렬한 박해 핍박 아래에서 저항문학이 꼽히는데 이 저항문학에서 사람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사탄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탄이 너무나 죄 없는 자기들을 박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무죄하다는 무죄. 첫 번째, 이때 저항문학의 특징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다시 말해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사탄이다. 두 번째, 박해당하는 그들은 너무나 무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다. 무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죄하고 경건하고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다.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맞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꿈에 자다가 남편을 마귀라고 생각한 적 있죠? 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저 마귀만 없으면 저 사탄을 물러가라. 뭐 그렇게 하는 경우. 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에이 사탄아, 에이 사탄아 이러면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세력들, 이 통치자들이 사탄이고 그들은 무죄하다.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인내하면 이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사탄은 멸망당하고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저항문학의 세 가지 요점이 바로 박해자는 사탄이고 그들은 무죄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견디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이때 저항문학의 특징입니다. 이런 저항문학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부르요. 아포칼립시스.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 계시록을 아포칼립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아포칼립시스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뭐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다 혹은 말씀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전문 용어이다. 묵시문학이라는 전문 용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밝혀내어서 이 연구들이 최근부터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했냐면 이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계시록을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묵시문학적인 관점에서 계시록을 바라보면 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쉽게 설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안 보면 계시록의 많은 상징과 숫자와 기호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뭘 말하는 건가? 혼돈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바라볼 때 계시록이 아주 쉽게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교수님 네. 안티오쿠스 4세 학교 네로 황제하고는 관련된가요? 네. 네로는 이제 그 로마 황제고, 요거는 이제 헬라 제국의 왕입니다. 헬라 제국의 왕이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이제 그 네로가 이제 로마 황제로 등장하는 거죠. 다른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저항문학이 있었듯이 네. 저항문학이 그러니까 유대교 중심으로 저항문학이 많은 가운데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 하에 네. 요한이 그 네. 저항문학의 그 배경을 가지고 네.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쓴 글이 그럼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특별히 로마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에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박해자예요. 이제 기독교가 생기게 되었죠. 이제 요한이 특별히 이 계시록을 기록한 그 기간이 그 날짜가 95년 혹은 96년 그 AD 95년에서 96년이라고 봅니다. 그 기록한 때가 그때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로마 황제 아마 그 10번째 황제일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극심하게 그리스도를 이번에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때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교를 박해했지만 이 사람이 통치할 때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통치하게 되었어. 그때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 도미티안이 요한을 이렇게 당시의 최고 지도자 요한을 잡아가둬서 밤모섬에 잡아가둡니다.
밤모섬에 잡아가둬요. 근데 이 도미티안이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다. 요한을 순교자로 만들어서 기독교를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요한을 잡아가둔 거예요. 밤모섬에 잡아가두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밤모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극심한 도미티안의 박해의 앞에 굴복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극심한 마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극심하게 기독교를 이번에는 박해하는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배도하지 않을까, 신앙을 버리지 않을까 고심한 거예요. 그때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생각한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도미티안이 우리를 박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저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도록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나님 혹시 힘을 잃어버리신 건 아닌가? 무력하게 되어버리신 건 아닌가? 왜 우리를 버려두시나? 이 극심한 박해 앞에서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나 하는 그런 고민을 이 소위 말하는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 저희 이제 지중해가 있고 밤모섬이 있고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소아시아가 여기 있죠. 이렇게 있고. 잘 그리는 더 잘 그리는 사람, 더 잘 그리는 사람. 자, 하여간 여기 이제 7개가 있는데 7개가 있어요. 에베소, 무슨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그죠? 빌라델비아. 이 7교회 이제서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소위 말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극심한 박해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고민하던, 그래서 배교하기에 일보 직전인 이 교회들에게 요한 여기서 밤모섬에서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편지. 이 편지의 형식이 뭔가 하면 바로 묵시문학의 형식. 아포칼립시스. 묵시문학의 형식. 그래서 그 형식 안에 요한계시록의 그 형식 안에 많은 환상과 기호와 숫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기호와 환상과 숫자를 이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검열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로마,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편지를 쓰는데 편지가 그 밖으로 이렇게 그냥 지금 도미티안은 사탄이고 너희들은 누구 악한 자들의 박해를 받고 있고 견뎌라, 그 편지를 그 검열관이 통과시켜 줄 것 같습니까? No. 그래서 환상과 기호와 숫자와 아리송한 그런 문체로 무슨 여인이 등장하고 뿔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말이 등장하고 대접이 쏟아지고 나팔이 불고 그런 이상한 내용을 이렇게 써서 이 7교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극심한 박해를 견뎌라. 회개하라고. 또 내가 이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 이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이 티피컬, 제가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쉬었다가 요한이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배도하지 말라고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형태를 지니지만 약간 다른 형태의 묵시문학의 형태로 계시록을 보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회개하라. 절대로 배도하지 말라.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신학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절겨 구사하고 사용하는 신학적 개념, 구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더 쉽게 잘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그 1세기에 그 크리스찬, 그 기독교인들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한다. 그런 그 시대에 네. 그 시대의 그 독자들에게도 하지만 오늘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그 환상이나 계시나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왜냐하면 예. 제가 지금 수요일 날 마태복음 강해를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네, 그 예수님 24장에 처음 딱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다.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그다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네, 그럼 거기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그 뭐랄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건 AD 70년경에 네, 디도 장군에 네, 네, 그거 성취되고 네, 그걸 예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세상 끝에 대한 그런 그런 징조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러면 1세기 독자들과 마지막 때 진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적인 그런 말씀과 함께 그 시대와 마지막 때 재림 때에 그걸 다 우리가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사실 이제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네. 오늘 지금 곡과 마곡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중공과 러시아다. 아마겟돈은 어디고 뭐 무기또 언덕인데 그리고 우리 짐승은 뭐고 짐승 뿔은 뭐고 뭐 교황이고 뭐 이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이제 1세기 우리가 그때 이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서 기록되어진 그 상황 먼저 그 상황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먼저 그죠? 먼저입니다. 이 상황 그 소위 말하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이 보내는 편지인 요한계시록을 먼저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적용시켜 봐야 되는 거죠. 적용. 오늘날 그럼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만 주신 말씀인가? 네. No,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죠? 마태복음은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태가 기록한 그런 성경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 1세기에 이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먼저는 이 의미를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모세가 그 내용을 기록한 이유와 그 원인과 그 뜻을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정확하게 안 다음에 네. 그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교훈을 어떤 적용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1세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개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가졌던 그 생각을 잠깐만 내려놓고 1세기로 돌아가서 요한에게로 한번 찾아가 보잖아요. 반모섬에 요한이 갇혀 있어요. 네? 지금 1세기 감옥은 밑에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질병으로 빨리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에서 노연하지 못해. 요한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90이 이렇게 넘었기 때문에 뭐 거의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이 교회가 이 도미티안의 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로마는 우리 그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 인본주의, 헬레니즘으로 인본주의에 대항하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로마는 이 가이사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동전이나 다 이 가이사 형상을 새겨놨어요.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가이사를 경배하지 않으면 박해합니다. 인본주의를 섬기지 않고 인본주의에 대항하면 박해했듯이 이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은 가이사를 섬기지 않고 가이사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이 가이사를 섬기는 그런 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이사를 이 기독교인들이 그 인본주의 헬레니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섬길 수 없듯이 가이사를 기독교인들이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대대적인 극악무도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그 요한이 이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고 요한은 이 갇힌 나머지 이제 곧 인생을 마감하는 그 때가 되어서 남아있는 이 7교회, 소아시아에는 많은 교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7교회만 이렇게 거명을 했느냐?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7.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 22장 1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그 책을 둘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 땅이 다 도서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책을 둘 자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과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요한은 단지 7가지 기적만 그렇게 뽑아서 기록을 할까요? 대표로 그렇게 합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이 여러분 그 7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어떤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징벌과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환란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향한 완전한 환란입니까? 회개를 향한 완전한 환란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그 완전한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7교회 이렇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은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7교회에 주신 편지다. 비밀 어떤 상징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먼저 7교회에 주신 편지다. 그래서 요한이 의미했던 이 7교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요한이 지금 7교회를 대표하는 다시 말해 온 세계 온 인류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게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는 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 우리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지금까지 또 많은 지금 오늘까지 많은 교회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 교회 이 수많은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몇 교회가 생겼다가 사라졌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나안 교회까지 몇 교회가 생겼다가 사라졌겠습니까? 이 한 100만 교회로 합시다. 대충 이렇게 잘 몰라요 저도.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다시 말해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라는 관점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또 다른 이 기독교의 성경 기자들이 편지를 이렇게 썼고 또 서신을 이렇게 보내 복음서를 썼다는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독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편지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많이 썼어요. 베드로도 편지를 썼고 사도 요한도 또 편지를 많이 썼어요. 편지라는 관점에서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마태도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도 마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것도 하나의 편지라고 봐야 돼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바로 이렇게 요한이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밤모습에서 환상으로 본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요한은 누구에게 계시를 받고 어떤 내용을 지금 전하는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심판자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요한은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2장 3장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2장 3장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3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요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계시록에 이 7교회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도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 크고 아름답고 유명한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그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그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왜 문을 두드립니까? 문을 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희의 주인 되고 내 원래 자리로 내가 들어가겠다. 복귀하겠다. 문을 열라. 왜 나를 쫓아내었느냐? 내가 교회의 주인이었다. 그 교회는 내 거다. 나의 몸이다, 그 교회는. 근데 왜 나를 쫓아내었느냐? 문을 다시 열라. 왜 나를 쫓아내고 문을 닫아 걸었느냐?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문을 닫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교제하겠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교제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긴 자, 소위 말해 이긴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말하는 걸 말하기 좋아하는 게 바로 이긴 자죠. 이긴 자. 내가 이긴 자라는 걸. 니들은 다 진 자고 자빠졌고 넘어졌고 실패했지만 나는 이겼다. 내가 이긴 자다.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이단들의 전통적인 레파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레파토리죠. 내가 이겼다. 이긴 자라. 이긴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것입니까?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이 보좌 앞에 이 마음의 그 보좌에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가 이긴 자이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교회가 이긴 교회. 그 교회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저는요, 이 계시록 3장 20절, 21절, 19절, 22절 말씀이 계시록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뒤에 모든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긴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긴 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라. 그것이 바로 이긴 교회이고 승리하는 교회이고 그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앉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앉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제. 곡과 마곡은 뭘까? 여러분 666은 뭘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회개하고 그래서 이 19장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징계가 6장부터 19장까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징계가 6장부터 19장까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6장부터 19장까지 등장하는데 이 징계는요, 이 징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연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이 징계를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겠지만 이 징계 열심을 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이 징계 앞에 대항하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 여전히 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 징계는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 차례 7번의 징계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이
등장하는데 회개하고 저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징계가 계속 될 것이고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저 무저갱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줄 것인데 그 자들이 바로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6장부터 19장까지 등장하는 7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정화입니다. 성도의 정화입니다. 바르게 살게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영원한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장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열고 주로 모셔라.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이자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이나 다른 책과 별 다르지 않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 당시에 일어날 일들이나 이런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계시록 보면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어떤 이런 거나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맥이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맥으로 지금 읽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왜 이렇게 서술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1장과 2, 3장과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천상 예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모범적인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2장, 3장의 일곱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많은 책망과 징계와 회개의 필요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잘못되었다. 두아디라 교회 잘못되었다. 사대 교회 잘못되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잘못되었다. 그러면 참된 예배는 뭐냐?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4장에 나옵니다. 거룩하다. 24장로와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 4장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한번 볼까요? 네, 우리 8절로 11절 말씀. 4장 우리 8절로 11절 말씀. 천상의 예배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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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특별히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찬양과 그런 고백이 바로 천상의 예배의 고백이고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의 내용이다. 이 예배의 내용을 이 초대교회가 혹은 이 소아제일국 교회가 혹은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바르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약간의 해프닝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한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열려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열려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 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속에는 성도들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심판의 대상인 인류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행실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열고 싶으세요? 열기 싫으세요? 열기 싫어요. 불태워 없어야 돼요? 네, 불태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님, 저것을 열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주님,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인지 주님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주님. 그런 사람 있죠? 요한이 울어요. 열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한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봐요. 주님 열어주십시오. 박해를 보내지 마시고 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박해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주님. 근데 그 두루마리를 여는 사람이 누굽니까? 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만 그 두루마리를 열 수가 있어요. 보혈로 그 죄를 덮을 때만 그 두루마리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맞는 거예요. 열지 마세요, 주님. 제발 열지 마시고 태워버리세요, 저거. 네? 왜?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보혈로 그걸 덮을 때만 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이 마지막에 종말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책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서요. 예수님 보혈로 여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다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열어야만 그것들을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열려고 하는 그 요한과 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과 그 두루마리를 오직 예수님만 연다고 하는 그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징계가 시작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가 시작됩니다. 거룩함의 그 정화가 6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부터 19장까지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정화가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징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그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6장부터 19장 사이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징계에서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고하게 마음 깜빡하게 해서 그 징계에서 결국 마귀와 함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좀 예언적인 그런 게 강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일반 선지서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약간 이단들이 막 종말론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런 시비가 붙은 책들이 되었는지 많고 많은 책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는 이런 상황까지 왔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퍼즐 같이 이걸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 무슨 미로에 갇혀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밝혀내려고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시를 받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일반 다른 성경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한 어떤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갖춘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이 당시 일반 묵시문학, 전형적인 일반 묵시문학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 묵시문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하등 다른 어떤 성경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걸 일반 묵시문학의 관점을 벗어나서 하나의 무슨 특별한 어떤 그뭐 코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뭐 계시를 받고 이걸 해석하는 게 무슨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아야만 해석할 수 있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이 잘못된 거있다 여러분. 잘못된 관점이에요. 이 묵시문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일반 다른 이 서신과 다른 이 예언서들과 다른 편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잘 이렇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이 지금 묵시문학이라는 이 활발하게 이렇게 한 게 언제쯤 된 거예요? 지금 성경 주석에도 보면 네. 예수님 재림 당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성경책에도 이렇게 주석이 그렇게 달려 있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오실 그런 뭐 그걸 재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당시에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이 환란이 환란을 견디면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인 내용에서 환란을 견디면 결국 승리하게 될 거라는 그런 그런 구도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환란을 견디면 승리할 거라는 그런 묵시문학적 구도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이 종말에 어떤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상징과 기호가 되는 거예요. 해석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는 하나의 코드고 왜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상징으로 기호로 기록했는가? 요한이 무슨 뭐 심술이 나서 이렇게 했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밤모섬에서 이 로마 관리들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묵시문학 뭐 애국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묵시문학들이 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 이때까지 계시록을 저도 이제 10년 전, 20년 전부터 많이 듣고 네. 많이 이렇게 설교도 듣고 했는데 네. 거의 이제 제가 만났던 설교는 거의 종말론적인 네. 사에서 예를 들자면 666이다 그러면 네. 그 666이 모든 상표의 수 네. 그 비스트는 컴퓨터다. 네. 그리고 이마와 손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간다. 네. 그 받으면 멸망이다.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진짜 어릴 때 많이 이때까지 배웠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배웠거든요. 네. 종말에 어떤 거의 이렇게 시한부종말론적으로 이렇게 계시록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좀 무서움, 공포. 그럼요. 666은 뭔가 바코드냐, 네. 뭐냐, 뭐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해석을 해왔죠. 근데 666은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히틀러다. 666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네. 미래에 어떤 이 벌어질 어떤 일로 이렇게 종말에 벌어질 일들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666은 마귀의 숫자입니다. 마귀가 그 당시에도 마귀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그들을 박해하는 자를 묘사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럼 1세기에도 666 그런 6의 상징적인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1세기 사람들이 더 잘 알았죠. 그것을. 6은 7에서 하나를 뺀 불완전한 숫자고 사람의 숫자고 마귀의 숫자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숫자의 당시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상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10, 12, 40 이런 숫자들은 상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10이라는 숫자 우리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잘 그렇게 없지만 당시에 뭐 3, 6, 7, 8, 10, 12, 40 이런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 숫자를 들을 때 그 숫자를 떠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6은 대표적으로 사람의 숫자고 마귀의 숫자고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1세기에 그런 이제 6이라는 상징과 그게 있었는데 네. 왜 하필 그래가지고 되게 뭐랄까 좀 야 진짜 이거는 막 성경대로 막 세상이 돌아가고 말씀을 하시다 막
반드시 바코드의 육육육은 그거다. 성경 저기 계시록에 나온 14장인가 14장에 나오는 육육육이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할 것은 요한이 과연 이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에게 바코드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러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 환상 막 요한이 곡과 마곡을 말하면서 러시아와 중공을 지금 의미하고 있을까 진짜 그렇게 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정말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애기를 안 낳았잖아요. 14년. 아 진짜요. 그러니까. 결혼도 내가 후회해서 내 결혼 안 할 건데 왜 했나 이렇게 하면서 결혼은 했으니까 애기를 안 낳는다 이랬다니까 제가. 14년 동안 애기를 안 낳았어. 듣고 보니까 다니엘이 더 정말 힘들지. 시한부 종말로 빠졌지. 진짜예요. 종말이 다 다가오는데 네.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애기를 내가 낳으면 안 되지 뭐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네. 네. 아 진짜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가 아까 제안한 게 잠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어떤 내용을 쓰겠는가?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빌레몬서 유다서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다 그런 관점에서 실험은 봐야 돼요. 완전 다른 걸로 봤지. 그렇죠. 하나의 편지로 봐야 됩니다. 편지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는 뭐고 대접은 뭐고 뭐 이렇게 설명하신 걸 많이 들어가지고 예. 자꾸 그런 걸 하니까 조금 이렇게 혼돈이 좀 맞아요. 모르겠는 우리가 거지. 인과 나팔과 대접이 지금 무슨 뜻인가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의아하고 이제 그 의문하죠, 그죠? 그 당시에 이 7교회 사람들은 인이 뭔지, 나팔이 뭔지, 이 대접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네.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과 7교회 성도들과 사이에 통하는 그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로마 관리는, 이 검열하는 로마 관리는 편지가 나갈 때 검열하겠죠. 이 편지가 불순한 편지인지, 불온한 편지인지, 가도 될 편지인지, 우리 보통 교도소에서 편지 쓸 때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 아무 편지나 다 이렇게 내버려주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교도소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검열한단 말이에요. 검열을 통과할 수 있게끔 상징을 쓴 겁니다. 그럼 반모섬서 이렇게 썼어요. 반모섬에서 반모섬서. 반모섬이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하여서 아포칼립시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여서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었던 문학적인 장르예요. 장르. 소위 말하는 아포칼립시스라는 계시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하는 용어들을 일본 사람들이 모르듯이 그렇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그렇죠.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같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초대 7교회는 인과 나팔과 대접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예. 뭐 계시록이든 에스겔이든 마태복음이든 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의 그런 징조들 있잖아요. 네. 그건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지금 예수님 딱 재림할 그 말세 지말 네.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든지 그런 징조 네. 그거는 예언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제가 특별히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왜 종말의 시간을 그 종말의 징조를 알고 싶어 하세요? 왜 그게 궁금하세요? 계시록 보면서 왜 그게 지금 3년 반이 언제고 왜 그게 곡과 마곡이 언제고 아마겟돈이 언제고 왜 그게 궁금하세요? 여러분 그 시간을 알고 싶으세요? 왜 알고 싶으세요?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요한이나 다른 마태나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서를 쓴 사도 바울이나 그 종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묘사하는 그 성경 기자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준비하라는 거죠. 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네. 항상 그 준비하는 마음이 제일 네,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초점이라는 그게 거죠.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그 열천의 비유라든지 네. 이런 많은 비유들이 다 준비하는 그 메시지 주제가 뭔가 하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준비.
대비하라고 대비. 네네. 대비. 왜? 곧 종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임할 그 때 종말이라는 건 예. 1세기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준비하라.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우리가 내가 한 가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런 종말에 그 꽂혀 있는 사람 이단들 왜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고 싶어 할까요? 그 시간 전까지 놀겠다는 거 아닌가요? 혹시? 네? 그 시간 오면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5분 전에 회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감독처럼? 네? 아니 근데 그는 저 열심히 열심히 하긴 해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 그 가미성교회처럼 네. 그렇게 하다가 풀발대기가 예수를 안 믿어.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믿음이 아니라는 네, 거지. 맞아요. 그래서 뭡니까? 준비하라, 대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주님 오실 날을 도적같이 올 테니까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그 시간에 올 거니까 항상 준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요. 언제 올 건지 알게 되면 아마 그 시간까지 한번 잘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라.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라. 회개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3장 우리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내일 오실 테니까 심판하실 테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살게 되고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고 14만 4천도 이렇게 그 숫자가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주 앞에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깜빡해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와 함께 그 운명에 이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다른 여러 서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물론 많은 상징과 상황이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지만 크게 그 큰 흐름에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우리가 재미있게 다른 성경처럼 다른 서신처럼 재미있게 읽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이게 되게 신비한 책이에요. 다른 나라요? 네. 다른 나라 제가 솔직히 좀 이렇게 특별히 요한 칼빈은 우리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은 계시록을 주석을 안 했습니다. 다른 성경은 다 주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칼빈 주석이라고 유명한 주석이 있어요. 칼빈 주석 유명한 주석입니다. 근데 칼빈이 장로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요한 계시록만 주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못했냐 했더니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대요. 요한 칼빈도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상징으로 이렇게 본. 근데 요한 칼빈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인이 뭐고 나팔이 뭐 대접이 뭘까? 곡과 마곡이 뭘까? 666이 도대체 뭘까? 아마 요한 칼빈이 너무나 어려워했을 거라고 우리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못했다. 그래서 제가 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려워하기는 한데 한 가지다. 이걸 이 묵시문학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그런 상징을 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미궁에 빠지게 돼요. 이게 왜 일곱 번이 나오는지 왜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6장부터 19장까지는 이 나선형 구조라고 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다시 이 말했다가 저 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 나선형 구조라고 그러는데 나사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빙빙빙 이렇게 올라가요. 다시 말해서 얘 한번 건드렸다가 쟤 한번 건드렸다가 쟤 건드렸다가 다시 얘 건드렸다가 다시 얘 건드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한 목표를 이렇게 향하는 그런 문학 방법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애독하시고 묵상하시고 다른 여러 성경처럼 이렇게 즐겁게 공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오늘 이 프린트물은 오늘 강의
오늘 지금 프린트물을 오늘 강의의 많은 부분이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묵시문학이면 최근에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공기시록을? 네, 제가 최근에 묵시문학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다니엘도 묵시문학이라고 하시잖아요. 다니엘도 묵시문학이 있죠. 네, 그 다니엘은 놀라는 점이 있어요. 이게 다니엘이 묵시문학이라면 BC 2세기경에 기록된 게 됩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이 그때 발행이 돼요. 묵시문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대단히 박해 아래에서 발생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과연 원래대로 하면 4세기, 6세기 혹은 4세기경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바빌론 그 느부갓네살 아래에서 이렇게 기록된 거냐, 아니면 묵시문학 형태를 갖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렇다면 2세기 경우로 내려와야 되는데, 땡겨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니엘서가 느부갓네살 아래 바빌론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나중에 기록된 거냐,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때도 할 수도 있지 묵시문학. 묵시문학이 묵시라는 모르고 거니까.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맞아요. 근데 학자들은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적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 이제 앞에 나온 6장까지는 그냥 다니엘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뒤에는 뭐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무슨 글자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상이 나오고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모양들이 형태가 묵시문학적 형태예요. 상징과 기호와 이런 것들이에요. 숫자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묵시문학적인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세계로 내려와야 되는가, 이게. 왜? 묵시문학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치하에서 발생한 그런 문학이기 때문에 이 세계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니다. 원래 바빌론 통치 아래에서 그 시대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저항문학이었다. 뭐 이렇게 형태가 내용이 그렇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 세계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적 형태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다니엘이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그런 먼저 형태를 있었던 게 맞는 거. 갖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밴드 윤희정 원사님 너무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죠? 네,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마칩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오늘 서론을 이렇게 하였는데, 우리 계시록을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어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여러 성경처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윤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요한계시록 어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힘과 지식을 다하셔서 생명의 말씀 잘 전하여서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써 노력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 말씀을 저희들 사모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지난 학기까지 우리 용진 교수님께서 고린도전서 수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요한계시록 강의가 얼마나 전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아버지 계시록 과목을 바꾸셔서 이렇게 아버지 오늘 이번 학기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아버지 공부할 때에 참으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버지 그 시대에 1세기 그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그 아버지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아버지 힘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핍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기라고 했던 그 아버지 사도 요한의 그 뜨거운 아버지 그 당부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천국, 오직 영생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며 강의하신 우리 영진 교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 뜨겁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과목을 잘 아버지 강의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더 사모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잘 배울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